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오늘 11번째 시간 벳부얼 맞은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어떻게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석가탄신일에 교회 체육대회 하는 교회 체육대회 하는 날인데 참 우리도 체육대회 한번 다시 해야죠. 공 굴리고 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다 맞춰버리고 그냥 예. 오늘 수요 예배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떼쓰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대신 그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받고 또 이 사명을 실천하는 장소가 신명기 3장 29절, 우리가 4장 1절 바로 앞절 신명기 3장 29절에 그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세가 지금 벳부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벳부얼은 과연 어디길래 성경은 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벳부얼은 어디냐? 부올의 집이에요. 여기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이게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다른 게 아니라 빵집이에요. 빵집.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막 이런 빵집. 베들레헴 그 벳입니다. 벳부올은 부올의 집이란 뜻이에요. 부올은 바알부올 우상이죠. 바알부올의 집을 가리키는 그 맞은편 골짜기에 지금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바라보고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수업을 하지만 그 지도자 수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결국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한 모든 전쟁은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벳부얼 맞은편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4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규례이고 법도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하라크라는 말인데 새기다 뜻이에요.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은 돌에다가 누가 왔다 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비석에다가 누구누구 새기듯이 새기면 잘 안 지워져요.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새기는데 하나님 말씀도 두 돌판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죠. 그 말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규례, 즉 새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구약의 개념도 중간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가슴이 뜨거운 자가 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자. 이성이 차가운 상태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왜요?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죽은 말씀 아니잖아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여러분 심장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뛰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규례라고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요 지난 판례들을 다 봐요. 판례집을 읽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합을 해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을, 즉 이 규례란 법도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과거의 내용들을 이제부터 잘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과거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느냐 죽느냐.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면 산대요. 그럼 반대가 뭐냐? 듣고도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여기서 갈린다는 겁니다. 듣고 준행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학창 시절 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불국사를 가면 그 불국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들으면 더 이해가 되기 쉽고 또 마음에 오래 남잖아요. 지금 모세가 벳볼에서 위치에 있으면서, 벳볼 맞은편에 있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바알볼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잊지도 말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두 아들을 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아들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둘째를 제가 어떻게 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림책 같은 거 읽히게 하잖아요. 그림책에 딱 보고서 엄마 이거 뭐야? 딱 물어봐요. 그림책에 여기 뭐가 있냐고. 그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설악산이 나왔어요. 엄마 이거 뭐야? 설악산이야. 그러면은 책을 바로 덮고 설악산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면은 국내가 나오잖아요. 국내 역사책을 읽으면은 무조건 거기 가서 야, 이거 그림으로 본 설악산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세계사를 보면 프랑스 에펠탑이 나왔으면은 엄마 여기 어디야? 바로 비행기 끊어가지고 에펠탑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참, 아휴, 참. 수억 깨졌대요. 저한테. 깨졌다는 말은 그 돈을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목사님,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요. 얘가 지금 저도 그 아들 때문에 뒷목 몇 번 잡았죠, 진짜. 예. 자, 바알부올의 사건이 뭐였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딤 골짜기에 이제 머무를 때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저기서 여인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인들의 그 특유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가 막 오는 거. 그래서 남자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 모함 여인들을 쫓아서 갔더니 그곳이 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신전이었고 그들을 유혹했던 여자들은 누구였느냐? 종교 사제였습니다. 사제. 옛날에는 다 여러분 여신이에요. 여신. 남신은 거의 없어요. 여신을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사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알부올의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비를 어떻게 내리냐? 그 종교 사제, 여사제와 남자들이 그 신전 안에서 음행을 하면 그것을 보고서 그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순진한 남자들이 그 여인을 따라가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우상의 음식도 먹고 심지어 그들에게 절까지 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고 아주 진노 중에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음액에 가담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내렸던 병이 전염병인데 이름하여 그 전염병의 이름이 바로 연병이에요. 연병.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뭐 욕이 됐는지 하여튼 연병의 연병. 자, 25장 7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24,000명의 남자가 죽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24,000명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경기장 어디 그죠? 축구 경기장 가야 아마 24,000명 한꺼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 예배당이 한 번에 2만 명 들어가는 데도 없을걸요. 연세중앙교회가 한 10,000명 들어갈걸요. 없을 겁니다. 24,000명. 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 읽었지만 이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기도 할 겁니다만 오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한 인물은 모세가 소개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다 누가 이 연병을 그치게 했는지 다 알죠.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의협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죽는 그것을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선봉의 선자예요. 선봉의 선자. 아까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사제를 자기네 막사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신전에서 음행을 한 게 아니라 막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막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음행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버린 거죠.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치게 하고 이 비느하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대언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가 받은 복이, 비느하스 자손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서 선봉에 서는 것,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결국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뭐예요? 듣고 준행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준행하는 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알보을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까 법도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 그거 내가 지금부터 다 끄집어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라 이겁니다. 신명기 마칠 때까지 모세 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살펴보지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본인이 못 들어갔다, 원망 섞인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이 모세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지만요, 뒤끝 장렬입니다. 뒤끝 장렬. 이거 가데스 바네아 얘기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잘못들 계속 반복해서 꺼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모세는 더 이상 없어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되게 센 말씀이에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봉에 서지 않을 거면 끌어내리지 마라 이거예요. 끌어내리지 마라. 왜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이 했던 행동들, 앞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둘을 결국에는 끌어내려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선봉에 서지 않을 거면은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실패 경험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지금 되게 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큰 나라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큰 나라. 모세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자신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운 이 나라를 큰 나라라고 모세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큰 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진짜 큰 나라가 있었어요. 바산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산왕 옥의 침대를 봤더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킹 사이즈 3개 분량이라고. 거인족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진짜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큰 나라인데 모세는 우리가 바로 큰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큰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작은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눈에 보이는 인구, 아니면 뭐 병력. 얼마 전에 보니까 뭐 TV에서 어떤 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질 확률은 0.01%라는 거예요. 제가 예비역 병장으로서 참 자랑스러운데 북한에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과 요즘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돈을 밀어주고 무기를 밀어주니까 버티는 거지. 돈 없으면은 현대전에서는 전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전쟁 자체가. 근데 그거는 모든 거를 다 돈으로 여러 가지 뭐 무기가 얼마가 되고 군대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큰 나라냐? 지금 그 개념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큰 나라는 무슨 선진국가, 세계 초인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큰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백성과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지갑에 늘 100만 원 이상씩 들고 다녀가지고 아빠 나 100만 원만, 아들이 아빠를 큰 아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주머니 50원도 없지? 아빠는 늘 돈 없잖아. 그럼 자기 아빠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백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기도한다. 기도하는 백성은 뭐냐? 모든 걸 다 의지한다는 얘기. 모든 걸 하나하나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여러분 노동을 해서 무슨 돈을 얻었습니까? 살아갔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가면 거인과 같은 족도 있고 듣도 보지도 못한 족속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 나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큰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너희들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 유일하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이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나라는 아까 6절에도 살펴봤지만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은 다 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만 의하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전 세계 교회 탑 10, 뭐 교세, 여러분 사람 많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큰 교회느냐? 큰 교회를 누가 규정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교회 뭐 등록 성도가 얼마며 재적 성도가 얼마며 예산이 얼마며 하나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그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거기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정말로 원합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좋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규례, 법도를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큰 교회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 한 사람, 특출난 한 사람이 큰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로 가르칩니다. 뭐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건 큰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땅에서 큰 교회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것을 중간에 사명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인데,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우리가 잘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큰 교회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다수가 되어야 되고, 지키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를 운영하는 곳에 곳곳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실현될 때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 보실 때 가능성을 보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나라,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백성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은 가르침을 잘 받을 때 그 나라가 바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큰 나라와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주중에도 나와 주십시오, 또 금요일도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결국에는 큰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까? 멀리 하는 게 좋습니까? 아유, 나쁜 친구들, 우리 자녀 주변에 나쁜 친구 있으면 부모가 뭐래요? 야, 더 가까이 지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야야, 멀리 해라, 멀리 해라. 아이고, 야야야, 쟤는 이제 안 되래야 그냥. 여러분, 가까이에서 좋을 분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큰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